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한 주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킨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이유가 분명한 거죠.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거룩한 계보라는 우리나라 영화에 교도소와 관련된 또한 거기서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 소재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교도소 그 벽 쪽으로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벽이 다 무너져 내렸죠.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던 죄수들이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 탈출하는 겁니다. 다 탈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벽이 무너졌는데 그 자리에서 왜 벽이 무너졌지?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죄수들은 없을 거예요. 심지어 만약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내 누명을 벗기고 빨리 이곳에 나가기를 원할 텐데, 만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 나가겠죠. 저라도 나가겠어요. 근데 성경에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어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요, 귀신 들린 소녀를 데리고 돈을 벌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점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며칠을 그 빌립보에 있으면서 그 소녀를 계속 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소녀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녀를 데리고 돈을 벌던 이 점쟁이가 이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가게 되죠.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옥새를 채우고 그날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죠. 자기는 좋은 일을 한 건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렸다 그랬어요. 손과 발에 묶였던 이 옥새들이 다 풀렸다 그랬어요.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이 말이죠. 그 당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들은 만약 자기가 지키고 있던 죄수들이 탈출을 하게 되면 사형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이 간수장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뻔히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 간수장은 자기가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그것을 보고 그만두라고, 죽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남들은 다 도망가는데 당신들은 왜 도망가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간수장이 바울에게 묻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만약에 바울과 실라라고 한다면 아까 그 영화의 소재의 주제처럼 다 도망갔을 거예요. 바울도 아마 도망갔지 않았을까요? 왜요? 억울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옹문이 열렸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렸어요? 야,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잡혀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현상을 일으키셔서 나를 꺼내주시는구나. 자, 가자.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안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일을 만들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애시당초 자기를 감옥 속으로 불러들이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으로 바라봤으면 당연히 바울도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였어요? 간수장이가 구원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감옥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이 알았던 거죠. 이 상황을 받아들였을 때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뭐 했을 때요?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을 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오히려 자랑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 욕망을 버릴 때 나는 더욱더 영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내가 만나야죠. 욕망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 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만약에 그 소녀를 바라봤을 때 불쌍한 마음이 안 들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만약에 고소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을 감옥에 만약에 넣지 않았다면, 어느 거 하나라도 어긋났다고 한다면 결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을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정말 뭐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말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 자신만 더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냥 감옥문 그렇게 열렸을 때 도망갔을 거예요. 자기만 생각했을 때. 억울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감방에 있는 게 억울한데 뛰쳐나가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그 현장에 없었어요. 바울이 만약에 사람에 대한 사랑, 다시 말하면 그 불쌍한 소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간수장이가 죽으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만약에 바울의 마음이 그래, 응? 나쁜 놈들 나를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면서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바울은 그 불쌍한 소년을 향한 마음과 또한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장이를 향한 사람의 사랑이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를 알았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0절인데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누가? 예수님이 그들로, 누구예요? 제자들.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대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들의 욕망만 채우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실 때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도 못했던 제자들이에요. 심지어는 앞으로 예수님은 예견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너희들은 다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 제자들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자기들이 서로 좌의정 우의정 하겠다고 서로 싸움박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보다는 여러분, 내가 저들로 인하여 모독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말이 더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람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어요. 지금은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하지만 내가 그들을 그래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하고 저버리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그들을 향한 내 사랑이 끊이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면 그 제자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 똑같이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할 것이라는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설사 내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제자들처럼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욕하고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삶을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같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있는데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 이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을 어디에?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똑같이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린 제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의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사랑을 또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의 사랑도, 바울이 그 불쌍한 소년을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처럼, 자결하려던 그 간수장이를 또한 말렸던 것처럼, 그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또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생수의 강처럼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